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진짜는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진짜는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속담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속담에는 약간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속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라고 하는 속담에 있는가 하면, 또는 그와 반대로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 라고 하듯이 그런 약간 상반된 그런 속담이 있어요. 빛 좋은 게살구 하면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좋은데 영 맛이 형편없는, 그럴 때 빛 좋은 게살구라고 표현하죠. 근데 또한 그의 상반된 속담에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속담 하나를 두 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게 맞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은 서로 상반되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은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미묘한 상황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중에 너 그거 알면 다쳐. 알면 다쳐. 괜히 알아서 자기 가운데 정보적인 그 지식이 위협의 요소가 될 때, 알면 안 되는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미묘한 상황의 차이가 있기는 있으나 우선 그냥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로 본다면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니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왕이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쪽에 기웁니다. 이왕이면 아는 게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이라는 학생의 시절에는 계속 배우는 일에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쌓아 아는 것에 힘을 기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도 해요. 배워서 남주냐? 옛날엔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막 그랬어요. 배워서 남주냐? 다 너 좋은 거야. 근데 요즘은 좀 더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래,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좀 확장된 의미로 더 나아가 쓰기도 하죠. 자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만 유익하는 안보다는 배워서 남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왜 배우는 것이 좋습니까? 이 배우는 것이요, 지식으로 활용될 때, 그 지식이 활용될 때 좋은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해서 공부합니까? 심지어 학창 시절을 지나서 지금도 공부하는 인생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인생 공부는 그 공부가 삶에 활용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될까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대학 때 배우지 못한 실제의 사회 조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선배로부터 사수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조직 안에서 배우기도 하죠. 그걸 다 활용하기 위한 거예요. 엄마들만의 카페가 있대요. 맘카페라고 하는, 아시죠? 이 맘카페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좀 있는데 긍정적인, 그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엄마들의 육아 상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죠. 엄마들이 다 처음에 아기 낳으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길러야 될지, 어떻게 씻겨야 될지, 무엇을 먹이는 게 좋을지, 또는 그 자라는 개월수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만 짓물라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배운단 말이에요. 왜? 내 아이에게 그 육아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거죠. 지식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쌓여 있는 그 지식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모든 지식을 다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식이 쌓이면 그것을 어떻게든 순화되고 어떻게든 융합하여 사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역사 좋아하니까요. 역사 지식을 그거 이렇게 써먹을 때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읽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 역사 지식을 지금의 상황을, 이 시대의 변화를 분별하는 데 있어, 해석하는 데 있어, 또는 그 다음을 대처하는 데 있어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말 있죠.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아는데 못하는 것, 누가 잘못일까요? 아는데 못하는 것, 이게 더 잘못이에요. 모르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워놓고 아는데 못했다,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못한 데는 용기도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결단이 없을 때도 있고, 상황이 된 배려도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못했어요. 아는데.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 지식을 쌓는 데는 그 지식이 실천이 동반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천이 동반되지 않고 생활로,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지식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지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비유예요.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또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물론 여기는 선한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말씀엔 그냥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학자와 예수님이에요.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율법학자 아주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 그 지식 굉장히 탁월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들 중에 나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율법학자들, 대부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인데, 이 바리새인에 속하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적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책망하고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질타하고 하니까 이들은 그 전까지 존경받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순을 지적할까?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뭐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흠잡을 데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함정을 받은지 시험을 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써요. 시험하려고. 자기 평생 율법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또 알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한 절 있으면요, 그 율법을 해석하는 미드라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율법 하나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본이 미드라시인데, 이 미드라시는요,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또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탈무드도 그런 미드라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거를 아주 정통한 사람이 이 율법 교사, 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서 공부했다라는 이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누구의 문화생에서 공부했다, 그 학문을 이수했다라는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 율법으로 따지면 자기가 이기겠다. 또 율법의 아주 어려운 난제, 이거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답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대답해서 오류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험하여 간 겁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이게 굉장히 뜨거운 질문이며 어려운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뭐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며 또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겠죠. 여러분 진시황도 여러분 자기도 영생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말년에 폐단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만큼 인간에는 욕망이 오래 살고 싶다, 아니 더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 속에서 그들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율법에는 무엇라 나와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합니다. 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어? 너 율법에 정통한 교사잖아. 율법 무지무지 공부해서 잘 알고 있잖아. 그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거침없이 이 교사가 대답해요. 머뭇거림 없이 정말 탁월한 학식이 있는 교사로서 대답해요. 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 중에 이렇게 대답할 만한 교사가 쉽지 않아요. 율법에 뭐가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되나?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이걸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은요, 이 교사가 한 대답은 율법을 전체 아우르는 대답이에요. 그 아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있어야 되는 명제예요, 명분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란 걸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들려고. 이 대답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다시 말하면 이 교사의 지식은 아주 올바른 지식이에요. 율법의 정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지식이라는 것도요, 좋은 지식이 있고요, 나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식은 뭐냐면 그 좋은 지식을 갖고서 영향이 선하게 나타나면 좋은 지식이에요. 근데 나쁜 지식은 그 배운 걸 가지고 나쁘게 만들면 악한 일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상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겹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 지식은 나쁜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을 삶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퀴리 부인이라고 합니까? 그 핵이라는 것, 그 원자의 그 원자력, 그 원자의 그 돌을 처음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분석해서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퀴리 부인이라는 분인데요. 저도 아이들 책 읽다가 안 겁니다. 노벨상도 받고 한 분인데 이분의 업적은 그걸 개발해서 그걸 발견해서 상처나는 사람들, 전쟁 중에 총알이 막혔는데 총알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병원에 엑스레이, 뭐 CT, MRI 다 이 원리 갖고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에 쓰여요. 근데요, 이 핵이라는 것이 가장 안 좋게 이 과학의
뭐라고 할까요? 정수가 모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원자력 핵미사일입니다. 핵미사일. 이 핵미사일은 여러분 과학의 정수가 그대로 다 집결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자리예요. 사람 살리는 자리입니까? 사람 죽이는 겁니까? 분명히 똑같은 지식인데 어느 쪽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으로 삶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지식은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로 만드는 그런 지식, 그것으로 삶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지식이란 그래요. 아는 지식이 어떻게 삶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삶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좋은 지식이에요. 그럼 그걸 삶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한테, 이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께 누가 도대체 우리 이웃입니까? 아니 잘 알아놓고도 이것을 행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사랑이야 뭐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인가 보다 라고 했겠죠. 근데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삶으로 승화하는 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바리새인들, 내 이웃, 뭐 때로는 의견 충돌하지만 제사장들, 내 이웃, 뭐 랍비들,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도대체 내 이웃은 어디까지일까? 알긴 아는데 이것을 삶으로 승화해 나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여러분 많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 중에 지식이에요. 근데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지나갔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둘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해요. 똑같이 보았는데 그는 피하여 지나갔어요. 물론 핑계도 있겠죠. 그날이 무슨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식일 날 피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만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왜? 더 큰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는 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다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 사마리아인이니까. 어느 것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는 성전에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제사를 집례할 일도 없으니까. 아니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을 때 어떻게 됐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다고요. 아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 이것이 뭐냐? 보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냐? 피곤한데, 귀찮은데 꼭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사랑하는 표현 하면 되지 뭐. 적당한 사랑.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빈번하게 쓰는 말인데 어쩌면 이 말 속에 우리의 삶을 가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 대답합니다.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삶이 담겨져 있어요. 실천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예, 자비를 품은 자인다. 이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었다. 몸이 움직였다. 그가 갖고 있는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다. 옷을 찢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 이게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서 그를 돌봐줬다. 그 다음날 자기의 돈을 다 이 주막 주인에게 주고 모자란 게 있으면 다음에 와서 내가 갚겠으니까 잘 돌봐줘라 라고 하는 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베풀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도 마음은 있는데요. 못했네요.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알긴 알아요. 이것이 옳은 걸 알아요. 여러분, 이걸로 되지 않아요. 신앙의 진짜는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왜 그런데 저한테 이런 욕을 하십니까?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산 가서 산 꼭대기에 종들을 놔두고 이삭과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나무로 제단 쌓은 곳에 이삭을 결박하여 눕히고 칼로 내리치는 그 삶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삶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주님 다 아세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인데 그 진짜를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삶의 증명이에요.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삶의 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을,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거부합니까? 우리 안에 삶의 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삶은 저절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기는 정말 많이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말한 게 뭡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참 잘 아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 그러면 살리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가서 이와 같이 행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라고 끝내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만드세요. 목숨을 걸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세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 드리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을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 가족 나만 알면서 내 옆에서 내 이웃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알게만 할 뿐이지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길 원합니다. 많이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말 선하게 사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진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몇 개 되지 않는, 아는 것이 몇 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삶으로 살아서 내 삶에 예수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